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서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어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아멘. 당시 겉으로 볼 때 바벨론 제국은 강력해 보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전쟁을 대비해서 요새마다 많은 곡물을 저장해 두었고 20년은 견딜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수도는 유프라테스 강에 의해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고요. 도시 주위에는 높이 10.6m, 폭 2.6m에 달하는 성벽이 세워져 있었고 이 벽 안쪽으로는 무려 800m 간격으로 똑같은 높이의 내벽이죠. 성벽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성벽, 즉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무려 78km 길이의 기름진 땅이 있어서 만일 적이 도시를 포위했을 때 식량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벽 바깥으로는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9m 깊이의 수로가 벽 주위를 따라 파져 있었습니다. 수로의 물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항상 풍부했죠. 또 바벨론 제국은 거기에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어 체제로 인해서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밖에서 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으로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제국이 속으로부터, 즉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 뿌리로부터 썩어 붕괴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사실 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사의 장군인 고레스 장군의 지휘 아래 바벨론에 진격해서 바벨론 군대를 격파하고 성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목숨 걸고 깨어서 경계를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정반대로 큰 잔치를 열고 허세를 부린 것이죠. 그는 적군이 철통 같은 방어망을 뚫고 넘어올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는 방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바벨론 역사상 가장 거창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는 바벨론 시에서 중요한 인물 1000명을 초대했다 그랬어요. 아마도 잔치를 통해 장군들과 귀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라고 기록한 것처럼, 즉 정신이 멀쩡했을 때는 감히 생각을 못했지만
술에 취한 후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렸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금그릇, 은그릇을 술을 마시려고 가져오게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목도했죠. 그리고는 두 번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죠. 물론 이 자손인 그 벨사살 왕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내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관리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거룩한 성전 기명을 사용할 엄두는 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이 벨사살은 그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합니다. 십계명을 볼 때 이것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존재를 공공연히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죠.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손이 얼마나 컸는지, 손이 손목까지 나타났는지, 팔꿈치까지 보였는지 몰라도 보통 놀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손가락으로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손가락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가락을 빌려서 쓴 글이죠.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쓴 걸 보고 놀랍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급변시키십니다. 오만했던 벨사상의 폐역 행각은 일순간에 끝이 나고 맙니다. 그 벽은 왕의 묘석이 되었고 그곳에 쓰여진 글자는 왕의 묘비명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환이고 하나님의 체포였죠. 벨사살과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마치 조서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규칙대로 사는 척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벨론의 강력한 외벽, 내벽, 수로가 준비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떤 문제와 사고를 해결하고 노후를 대비하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면 마치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철저한 방비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게 점점 외부로부터 위험과 사고가 닥칠 가능성을 줄여가고 있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겹겹이 인생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맛으로 우리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짓 평안을 안주 삼아 세상에 취하여 삽니다. 허세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은 속으로부터 무너지죠.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삶의 방향성과 삶의 이유가 무너지고 금이 가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밖의 외벽을 방비할 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죄와 허영으로부터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어떤 관계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지키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벽을 견고히 해야 할 때이죠.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렸듯 세상에 취하고 허영에 취하여 우상 숭배와 죄의 길로 내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을 통해 손가락으로 글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되 해석할 수 없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평안의 말씀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심의 말씀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판에 주님 경외함을 새겨주시고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녀인지 잊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허영에 취하여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